총회가 정한 2025년 교회 평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도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 자체입니다. 먼저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주제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삶의 적응 능력을 부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흥은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입니다. 교회에 부흥하면 단순하게 교인의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무작정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커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교회로 많이 몰려오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로 몰려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호객행위 하듯이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부흥의 개념 때문입니다. 부흥은 영어로는 리바이벌로, 그 뜻은 다시 살아난다, 쇠퇴하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부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더해진다면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남 없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단지 잘 적응만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며 삶의 적응을 넘어 삶을 변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은혜를 상실하고 세상과 종욕을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영적으로 퇴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처한 성도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변화를 받는 그 역사가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생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핵심은 중생한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를 잃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025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신령과 가정에 또 우리 주심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어떻게 할 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도를 하여금 부흥하게 할까요? 부흥은